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 이 말을 부활절에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우리 신앙관이 부활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절에 가서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하는 것만 우리가 맹기한 입으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영원한 부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된 삶을 살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말이 왜 있느냐?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죽음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죠.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으나 결코 따먹고 말았습니다. 누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제일 먼저 따먹었죠. 그리고 남편인데 가져줬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인데 죄송스럽기도 하고 도망간다고 도망간 게 숲속 나무 뒤에 숨었다.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치근함을 찾아와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치근한 마음으로 아이고 내 녀석이 내 말 잘 듣고 갔으면은 최고의 인간인데 사람인데 쏘고갖고 니 왜 그 비참한 몰골이 되었나.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고도 숨지 못하고 떳떳하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었기에 무엇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죽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수수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우리가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수수관계 끊어지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소통이 안 되죠. 기도해도 소통 안 됩니다. 절간의 중이 연구를 한다고 하나님이 됐습니까? 안 됐죠?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자녀된 자들이 기도할 적에 그것이 응답되고 소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은 살았지만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하루 24시간 중에 편할 날이 거의 없는 기라 맨날 이상한 사건, 사고들만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내가 말씀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를 새 삶으로 살아가게 할 테니까 내 말을 들어라. 안 들으니까 이건 고난이 오잖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세계의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적에 정말 님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소홀히 하고 듣지 않는다면 목사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시들하고 하나님과 자꾸 어긋나고 멀어지고 떨어지고 하면은 참 목사가 이 메신저가 되어가고 잘못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성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말씀을 지키려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죽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인간은 죽습니다. 죽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통을 덜 당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있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영적으로 문제인 사람, 우상에 빠진 사람, 무속인이 된 사람, 별별 상태를 다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것만해도 참 기쁜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 육신 덩어리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으면 다 썩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냥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적인 말씀을 우리는 꼭 간직하고 가기를 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땅의 끝 가운데 사는 자 중에 깨어 영생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2절에는 에스겔은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복음 못 깨닫고 있는 요가 증인들 있죠. 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유대인들 모셔오기만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무덤이야. 그것을 못 빠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무덤에 갇힌 자들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못 빠져나와. 우리는 무덤 속에 갇힌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신약의 말씀을 줘서 다시 재림적으로 오신다고 해서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각자가 나름대로의 각오들을 하고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원인 세계는 결과 세계에서 결론이 맺어집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가 원인에서 오지만 또 원인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결과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날 메시아의 강림 때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모두 구약의 무덤에서 벗어나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천국 복음을 생생하게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셔갖고 제자리인데 그게 생생한 생방송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를 봤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으로 들었지 정말 오리지널 천국 복음을 언제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꾸 바뀌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고 그 말씀을 들었고 신약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보낸 자의 말을 안 들으면 갇힌 자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다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시체들이 일어난다는 육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죽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실상 살았다 해도 죽은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았다나 죽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십니다.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그 확신을 가진 자야만이 생명에서 살아난다.
예수님도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잠자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 하여 육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분명히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서 구분을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치게 하라. 왜? 살았다는 죽은 자야. 영적으로 다 죽은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날 따르라. 얼마나 자신 있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따르라지 그걸 그 생선고기 잡아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은 그 검을 배 좀 다 던져버리고 따르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니를 책임지겠다. 니를 살리겠다 하는데 그런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따르라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하지게 기도원 산에 멈춰라 하지게 멈춰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믿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멈칫멈칫 소극적인 신앙은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대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아남습니다. 신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주께서도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부활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유대인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철을 계속 받아간다. 심지어는 어떤 사역자들이 그래요. 말은 예수님 그리스도다. 선지자 대사람 왕이다 하면서 그 말을 확실히 믿지 않게.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그런 교훈과 이런 걸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구약의 인물 얘기하다가 세월 가버려요.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할 수 없잖아요. 모세가 못하는 걸 모세가 이 땅에 와서 할 수 없죠. 못합니다. 안사모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부족한 게 많아. 다 하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죽었어. 죽은데 다시 와서 할 수 있냐고. 모세도 못하고 엘리야도 못하고 아무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야 배목사 이제 보니까 네가 철좀 들어가고 제대로 이제 복음 전하는구나 할 정도로 이만한 기쁨이라도 줘야 돼. 맨날 저거 무더큰에 앉아가고 응? 맨날 희발이 없이 나에게 주저앉아 있어 보이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성질이 강팍하고 응? 주정각이기 때문에 무섭죠. 막 죽이기도 하고 때려 패기도 하고 그랬지만 신약에 와서는 자녀된 신분이 되니까 좀 부드러우시잖아요. 네? 지금은 우리 신부된 입장이야. 자녀를 넘어서 신부된 입장이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보면은 참 보면은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하고 예배에 가서 이렇게 하자 맞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왔다 가도 알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 양반이 만약에 이 죄를 졌는데 다윗과 같이 방석이 젖도록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죄 짓겠습니까? 안 짓습니다. 그냥 하나님 잘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탄감 기간이 있다. 죄질 만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회개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죄질은 아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부활된 삶을 살아라. 꼭 구약이나 시작해서 죽고 살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지금 신앙관이나 재능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점검을 해봐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시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고 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님들은 성경 잘 알죠? 성경 안 하니까 맨날 긴가민가 하고 저 목사님 좀 무슨 소리 하나 하고 막 이럴 거야 아마. 우리는 꼭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심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이 썩은 거는 살려놓아도 또 죽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썩어 자빠지는 사람은 살려놔도 또 죽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적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될 수, 육적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은 영적인 부활. 하늘나라는 육신의 세계를 벗어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한 번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천국도 한 동작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구원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 은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가능시키기를 성도 여러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